드디어 솔로몬 왕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고 꿈에서조차 찾고 구하는 그 간절한 사랑이 이제 오늘 4장으로 오면 열매를 맺어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하는 첫날 밤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 첫날 밤에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신랑이 노래합니다.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기 이 1절에서 나오는 것 중에 신부의 특이할 만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울입니다. 지금까지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음껏 보았고 서로의 얼굴을 한없이 관찰하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는 첫날 밤에는 신부가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저 먼 곳 하란 밧닷 아람에서 시집을 옵니다. 그때 종이 이끄는 말을 타고 저 멀리서부터 오다가 저 먼 곳에 사랑하는 남편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삭을 보고 그때부터 리브가는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삭도 내 아내가 누구일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인일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에 나와 일하다가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저 먼 곳에서부터 다가오는데 그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이고 서로에 대한 조심스러움이고 결혼의 신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스 말씀에서도 이제 신부가 그토록 고대하고 사랑했던 신랑과 함께 첫날 밤을 지내는데 자신의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신비요, 결혼이 두 사람에게 주는 조심스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너울로 얼굴을 가렸는데 신랑은 오히려 너울 속에 있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너울로 얼굴을 가렸는데 신랑은 오히려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리고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내면을 보고 아름답고 어여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이, 참된 아름다움이 너울로 가려져 비밀 속에,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여기서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동산으로 들어가는 울타리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덮은 우물, 봉한샘이라는 말은 그 안에 우물은 아무에게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며 주인 외에는 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 사랑의 관계가 2중, 3중으로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 영적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잠근 동산이 되어야 하며 덮은 우물이 되어야 하고 봉한 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에 대해서만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노아가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은 다음 마지막 작업으로서 역청을 칠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무리 작업을 한 것이죠.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건조했다 할지라도 틈이 생겨서 거기에 물이 스며 들어온다면 그 배는 실패작입니다. 가라앉습니다. 배의 구실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배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틈을 막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으로 역청을 칠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신부의 임무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습니다. 이런 신부를 향해 왕이 노래합니다.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랑은 첫날 밤에 마음이 빼앗겼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탐닉하는 신랑이라면 마음이 빼앗겼다고 노래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너울로 얼굴을 가린 것 짜증낼 겁니다. 하지만 이 신랑은 그녀의 내면을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랑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이것은 신랑 되신 주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비뚤어진 말을 합니다. 마음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의 눈이 바라보고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신부의 마음은 신랑에게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내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것, 망가진 것, 무너진 것 다시 찾고 고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신랑에게만 열려있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비밀스럽고 신비한 결혼 생활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립니다. 13절 14절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여기 여러 가지 과실과 나무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이 나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대인들조차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무 동산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동산에서만 있는 나무요 열리는 열매입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그 동산에서 나는 것은 이라고 할 때 그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놀다가 쓰레기 버리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정원입니다. 오직 한 사람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동산의 주인인 신랑만이 들어와서 돌아다닐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동산에서만이 열리는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는 길에는 열매들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깊은 산 속에 인적이 끊어진 곳에 가면 열매들이 달려있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잘 잠그고 오직 예수님께만 열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만 열려있는 비밀스러운 정원입니까? 아님 세상 온갖 것들로 황폐하게 되어버린 지저분한 공원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일이 성을 지키는 일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신앙의 정원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 열려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수목들로 향기가 진동하고 생수의
샘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와 또 한 주간 시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과 눈물뿐인 이 땅에 살면서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신부인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스러운 사랑의 정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삶의 정원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 열려 있고 예수님만으로 독점되게 하시고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생수의 샘이 솟아 수목들로 향기가 진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 맺어가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께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 우리의 삶의 정원에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